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되는 이 마가복음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그리스도의 순환, 또 받으신 고난, 여기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 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의 법정 앞에 세워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하고 나자마자 급하게 누구를 부르냐면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그 사형을 언도할 만한 제목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소문에 대하여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익히 알고 있었던 바였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죄목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주어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거짓된 증인들이 고소하지만 그 고소가 합당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빌라도 법정에 또한 서신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흉악한 죄인이라도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명해서 그 죄목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그 죄의 형벌로부터 면하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떠올려주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자세를 가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만 성난 군중들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당시에 사면을 묻는 일을 했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미운다고에 큰 폭동을 일으켰던 큰 죄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 바라바 사이에 과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에게 묻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냐면 바라바를 놔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까닭에 그런 목숨을 건졌어요. 그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은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흉악범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미움, 혐오가 극에 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제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를 처형하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마침내 사형을 언도하고 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인도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게 되죠. 자색 옷을 입으셨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관을 쓰셨고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는 조롱하듯이, 멸시하듯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게 되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가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제 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셨던 주님은 또 맞은 그 많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대단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다가 또 가다가 쓰러지다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먼 지역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습니다. 몰락은 탈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이죠. 이미 몸에 있는 수분들을 다 빼버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가신 그 주님은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락은 탈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시게 돼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온전하게 그 고통을 받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전하게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이 당시 시간으로 3시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은 제비 뽑아 나눠졌고 예수님의 곁에는 2사람의 흉악한 감독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치는다고 말했던 너야.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가 하면 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네가 너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곁에 있었던 강도들도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깨닫고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한 사람은 건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초기에는 그들도 다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자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 덮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시간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캄캄하게 온 하늘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요. 마침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특별한 상황이 동반되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그 순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권능,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그 순간에 확인되었던 내용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놀랐던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형을 지평했던 로마의 장교표 부장은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의 장교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연장에서 주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던 몇몇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게 됐던 그런 과정들,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들, 그리고 그 이들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가 그 고난에서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런 정도의 미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유익을 이런 정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며칠 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당하신 이 고난은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당해주셨던 고난이고 그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구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많은 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 향한 불붙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근거도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짊어지게 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배반했던 제자들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유익도 주님이 당해주신 고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온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번복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유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주신 이 고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과 노래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성전의 작은 곳으로 스며든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더 먼 곳으로 측량해 갈 때마다 그 스며들었던 자그마한 물들이 흘러서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침내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강물이 돼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줬던 이런 성전에 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평생토록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약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약이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힘입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간절하게 애원하고 기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우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2000년 전 쉴 새 없이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꺼이 받으셨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늘 용서받고 늘 보호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환호했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따른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배반자로 서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오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